우리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두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고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나는 이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대답을 피하시고 두 질문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예화 중에 주신 질문입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저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주님께서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특별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또 누가 주신 것인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질문 가운데 사람들이 했던 질문과 주님께서 했던 이 질문을 우리가 상고함으로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휘두르셨습니다. 성전을 당신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분노하시면서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난리를 치신 이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 성전의 권리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리고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기에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당시에 당대에 있어서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 참으로 고약한 질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일단 대답을 하게 되면 그들의 올가미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약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잡아 가둘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께서 나는 이 권위를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적이 없지만 그저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성전을 모독했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잡아 가두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그 간교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대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하면 주님께서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말씀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한 후에 내놓은 그들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대답을 하면 주님의 이런 대답을 그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늘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대답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 요한의 선지자됨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그저 그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이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일어날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과 소요가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권위는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부유와 그리고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권위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에 주님께 나와서 항의하고 따지던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상을 빼앗긴 사람들, 채찍에 맞은 사람들, 돈을 뺏긴 사람들, 그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것 때문에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이 와서 주님께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나와서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사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들이 잃은 게 많아서이죠. 주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가장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나와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얻고 있었던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의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 따지는 것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께 나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신앙을 말하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된 권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권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없는 권위를 있는 것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권위적인 것입니다.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 그것이 권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된 권위의 첫 번째는 바로 섬김의 권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또 주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위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면서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응답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느닷없이 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곧 그렇게 아버지의 지시를 거절하고 나서 마음에 뉘우침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분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둘째 아들이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비로소 처음에 질문하셨던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다시 스스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그 대답을 주님께서 스스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 진정한 대답은 바로 권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모든 일을 보면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고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은, 뉘우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지적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직답을 피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대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이 옳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기같이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규정받은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이 요한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논리가 부족하셔서 그들의 질문에 그저 하실 말씀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피하신 그 이유는 그저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면 그들이 잘못된 것,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답을 피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예화를 주시면서까지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요한의 죽음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 아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에 직접 그 피해를 받았던 그 상인들과 쫓겨남을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께 나와서 따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상이 뒤집혀지고 그저 채찍에 후들겨 맞고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생업을 빼앗기고 성전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왜 주님께 나와서 따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채찍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분노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엎으시는 그 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와, 왜 주님께서도 이렇게 분노하셔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셔서 우리에게 당황하게 하실까? 여러분, 화를 내실 정도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몇 푼의 이익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력의 하수인이 된 채 옳은 것을 버리고 그른 것을 알면서도 그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던 그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이 도전을 받고 마음에 뉘우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리와도 같고 창기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명을 받았지만 가지 않겠습니다 거절했던 죄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주님의 분노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분노의 모습과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누가 말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들은 첫 아들과도 같습니다. 맏아들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분부가 내렸을 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앞으로 예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선지자를 보내셨던 주인께서, 종들을 보내셨던 주인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첫 아들과도 같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같은 이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냈을 때 오히려 이제 아들을 잡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 더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들에게 같은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따지고 그 권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부족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죄인들을 회개하시게 하시는 그런 권위입니다. 주님의 사건을 목격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권위 앞에 우리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권위는 순종으로 행하게 하시는 권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저 두 아들의 이야기는 어떤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신다면 두 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한 것 같았지만 얼마 후에 마음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분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말로만 했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는 진짜로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했고 죄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정죄받고 있었던 세리들이요 창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의의 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요한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그 아들까지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도 무시했습니다. 율법으로도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는 누구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모습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권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우리로 순종으로 행하게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고 뉘우치게 되었다면 그 뉘우침이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말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행동으로 잊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뉘우치는 대로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째 아들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과 깨달음과 함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우리가 이 주님의 권위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고 작건 간에 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직분에도 권위가 있고,
우리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도 권위도 있습니다. 가장은 가장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권위가 있고 교회 직분에 따라서도 우리는 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의 중요한 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는 누구로부터 온 권위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한 권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선용되어야 될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마땅히 할 바를 다할 때 누릴 수 있는 권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권위인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권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권위는 우리의 욕심을 버릴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누릴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권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권위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는 권위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니, 희생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가졌다면, 그 권위를 통해 봉사해야 된다면, 섬겨야 된다면, 우리가 그 권위를 오늘 우리에게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권위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권위는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권위는, 우리가 가져야 될 권위는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권위는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